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금피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하는 원리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바로 이 믿음의 삶은 오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어서 그 생명을 따라 끝까지 승리의 완주자가 되게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깨닫고 누리고 승리케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성경을 드시고 또 우리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에 들려 내게 비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심과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은 반드시 성장케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성장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특별히 성경에서 호칭을 사용함에 있어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또 때로는 왕이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또 때로는 아바 아버지, 즉 아버지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용사들, 군대의
왕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전쟁에 특별히 싸움이 있을 때, 특별히 심판, 징계, 전쟁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에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지킴을 주시는 분으로 묘사될 때 왕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稱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나았음을 말씀하고 믿는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안전하게 양육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름들의 의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세 가지의 직분을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불러지냐면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거든요. 그 제사 제도고 한 개인의 죄를 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하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선지자 대신 예수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을 예언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비밀들, 하늘나라의 비밀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나 구원의 원칙들이나 복의 원리나 복의 원칙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하는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직분에 관한 이름들을 안다라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어떤 성경이라도 어떤 말씀이라도 바로 이 부분 가운데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 의미를 잘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직분의 직무의 의미를 잘 모르고 간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를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만 말씀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직무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직무 그 하나하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어요. 오직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것에 치우쳐 있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어떻게 발휘가 되었는지,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이 믿음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간다. 그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로 인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종교의식과 그리고 그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 속에서 결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예요. 절대로 안 놓치신다라는 의미예요. 단 어떤 때입니까? 스스로가 떠나버릴 때는 하나님은 붙잡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하신 자들은요,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런 영적 비밀을 알게 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하게 믿는다라는 말보다도 그 믿음의 실체를 알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은혜고 무엇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렇다면 믿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궁금증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에는 이 믿음을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공급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심판 속에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믿음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오랜 전통 속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가? 우리가 되돌아본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요, 태어난 그 순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요, 자라게 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뭔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작은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가 땅에 묻어져서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줄기가 생겨서 계속해서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것, 이거는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건요,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은 바로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명이 단순하게 그냥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인간이 단순하게 생명이 있다고 해서 연차에 따라서 자라고 그냥 육체만 자란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람으로서의 가치나 그런 인간의 본래 모습처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겉만 자란다면, 겉만 키가 크고 몸이 커졌다면 아마 그 사람은 진짜 인간의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랄 때 동시에 함께 그 자라는 그 통 속에서 채워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도록 언어도 사용하게 되고요,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육체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지고요, 마음으로도 감당하는 그런 그릇들도 커지고요, 그래서 일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사람으로서의 본래의 가치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로 의하면 성장, 성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다라면, 거듭났다라면 단순하게 1년, 2년, 3년, 10년, 30년 세월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신앙의 연륜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요,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냥 덩치만 큰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속에서 나타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내용의 의미예요. 너희가 생명이 있다라면 반드시 성장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하지 못할 때, 또 성장할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바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뚜렷하게 어떤 사람이라고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이 선택되어지고 사람으로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이 대제사장의 이 멜기세덱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에 관해서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제사장, 바로 아론의 계보를 따라 혈통을 따라서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세우신 대제사장의 직분의 의미와 능력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피해 제사를 지내야만 1년에 한 번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년에 또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인간의 대제사장이라면은 멜기세덱은 단 한 번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제사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지금 말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잘하고 이 멜기세덱의 의미를 지금 알아야 되는 시기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때가 오래므로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지금 1년, 2년이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다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었니? 오래되었지 않니? 근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덩치는 커졌는데 경험과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밥만 먹고 있다라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도 덩치는 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겠습니까? 병들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멜기세덱을 비유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사를 너희가 구약시대 때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졌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덩치는 큰데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거예요. 먹여줘야 먹고 그래서 씹지를 못하니까 죽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그렇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이제 비유하고 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알지요. 성경은 읽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사람이구나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멜기세덱은 그것이 아닌데 라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자예요.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로마를 통하여서 핍박하고 환난이 다가올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실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 말씀 가지고 승리한다라는 시대입니까? 말씀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말씀들이 지금 어디야? 도처에 퍼져 있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각기 자기가 신앙을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원망과 불평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평화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때는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왕국에 잠깐 있었던 평안의 시대 외에는 모든 시대는 어렵고 힘들고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던 시대였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더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유대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율법과 종교의식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제사 드림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저 젖 먹는 어린아이처럼 덩치는 커져서도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영적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적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6장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1절에 그러므로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즉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관한 것을 율법과 또 종교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복음을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을 붙이고 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다시 듣기를 원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씨를 받았는데 그 씨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 씨가 작다고 해서 더 큰 씨를 찾고 더 큰 씨를 딴 데서 얻는다고 한들 그것이 너희가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이 공동체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는가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교회가 뭐하는 곳인지, 그리스도인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성도라고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다른 데 가서 배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면 너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지할 때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 속에 예수님 성령이 계신다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늘에 속해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된다. 왜요? 왕 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전하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이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고 불에 태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김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확연하게 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손을 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신앙, 이런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 신앙심에 관하여서 흔들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요? 우리를 믿는다라고 해서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믿음의 시련들과 믿음의 고통들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내를 죽이고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재산을 빼앗고 믿는다라고 해서 형제지간에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왜 여전히 우리는 흔들림 속에 당하고 있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 4절에서 8절 속에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라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다시는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반어법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과 의식주의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율법과 의식을 이기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의 길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절대로 믿음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서부터 8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저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밭 가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라고 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하고 믿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깨닫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 깨닫는 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이 모든 인간들은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상징도 하지만은 우리 육체, 지금 오늘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아직 죄값을 완성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 해결을 하지 못한 우리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땅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땅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돌과 그리고 자갈밭과 가시 같은 그런 땅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땅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라고 말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흡수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면 뭐라고 합니까? 밭 가는 자들의 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밭 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밭을 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정결한 땅으로 만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석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자요, 4절에서 5절에서 말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것입니다. 성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복은 건강과 물질과 명예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에서 매일같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지켜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땅에 비가 내릴 때 그것을 흡수하여 열매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 은사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일같이 자랑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이 뭡니까? 바로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과 그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믿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확실하게 이 땅에서도 구별된 믿음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감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우리 지정의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다라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감정 상하고 그래서 내 기분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아니하고 저주의 언어가 나오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에 대해서 창세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도 땅에서는 수많은 음식들,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면 땅에서 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가시와 엉겅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가시는 뭡니까? 엉겅퀴는 뭡니까? 찔리고 아픈 것이에요.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경작할 수 없는 메마른 땅이요, 버려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면, 즉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8절에서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땅인 우리 땅이 하늘로 나오는 비를 맞고 흡축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그렇게 종교 의식 속에 살아갔던 유대인처럼의 삶을 살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마음에는 전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고사하고 우리 속에는 가시가 나고 엉겅퀴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욕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를 주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사람 가까이 나갔다는 게 지금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경험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에요. 가시와 엉겅퀴는 상대로 하여금 평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또 나도 죽고 그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비유는 결국은 우리 육을 통하여서 이 죄악된 육체가 육체 3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의기대로 자기 지정 의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명은 반드시 성장케 한다는 것을 우리 잊으면 안 돼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장케 하시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성령의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도 보시죠. 구약의 사람들이나 과거의 사람들, 믿음의 신앙 있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기 인생의 종말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 또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종말을 구경할 수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인생의 종말은 반드시 찾아왔고 또 우리 또한 그 종말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그 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드러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때와 아기 때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청년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길로 이기고 승리하고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어떤 것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청년의 때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청년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육체로서는 연약하여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날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며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완주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믿음의 구원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사단의 그에게 넘어가서 666 인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면서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승리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임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